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앙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동물들도 인간의 대부분의 행위를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서로 도우고 사귀고 경고도 해주고 응원하며 심지어 치료를 해주기까지도 합니다. 가르치고 표시하고 휴식하는 일들도 다 동물에게도 드러나는 특징들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 배워왔던 모든 교회의 필요성들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동물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조금씩은 다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방법으로 그들만의 세상을 꾸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동물들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동물이 유일하게 따라할 수 없는 행위. 그래서 한 학자는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과 같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신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종종 나 스스로를 믿는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모든 일에 좌절하게 되었을 때 신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인간은 무언가를 믿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는 종교적 동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특징 짓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아, 여기를 보면 인간이 사는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어디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종교시설이 있어야 비로소 그곳을 인간다운 장소, 동물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더군요. 그 영화에는 원숭이가 인류가 되어서 살아가고 인류들은 오히려 미개한 종족이 되어 끌려다니는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다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예배드리는 것은 들어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종교적인 영적인 교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성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동물이 모양은 흉내낼 수 있으나 실제 그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며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와 찬양,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적 특성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아름다운 축복이 있도록 가능한 장소, 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비로소 인간다워지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봉사, 치료, 친교, 경고, 축복, 교육, 전승, 휴식이라는 키워드들을 각각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회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예배입니다. 다른 곳들에서도 봉사합니다. 다른 곳들에서도 치료하고요. 친교도 쌓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정식 공간은 예배시설, 종교시설 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른 곳들을 예배 장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축복받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전승이 쌓여 있는 곳이고 거기가 제대로 된 쉼터라 할지라도 그곳을 예배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된다는 의미이며, 그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바쳐진 공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공간이 교회이고 예배 공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교회를 구별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직 그곳에서만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장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곳은 누구 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릴 적 부모의 손에 떠나셨을 때 부모님께서 열심히 사흘 동안 찾고 난 뒤 드디어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찾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은 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곳은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따와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실 수 있는 장막으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해 주기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공간입니까? 우리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 공간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짐승이 아니고 비로소 사람이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하여 더욱 집중해보고 배워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와 같이 한가운데 모여서 다 같이 크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인간다움을 선물해 주십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바로 그런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는 공간, 구원의 공간. 그 구원의 공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꼭 자리 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 공간이 그토록 거룩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예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예배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공간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원형인 성전과 성소의 모양들을 보아야 하며,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도 이러한 형태라고 살펴보며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예배의 공간을 세 가지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뉘우침을 위한 공간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행위가 악함을 아는 자들이 그 행위를 뉘우치기 위해서 오는 곳이 바로 성소, 성전, 즉 주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공간, 내가 회개한다고 표현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 비둘기 같은 정결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희생하는 것을 바라보며 흘려지는 피를 통해 자신의 죄의 무게와 정결함의 축복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에 올 때 그냥 단순히 말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배상을 하지 않은 말뿐인 사과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지지하면서 피로써 모든 것들이 정결해진다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용서함도 일어나지 않지요. 즉 이 성전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희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 위대한 기적들을 예배 공간에서 만나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보았죠.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잡아서 죽이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끔찍함을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양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불태워지는 것을 보며 죄에 대한 혐오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된 예수님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들을 떠올릴 수 있었지요. 즉 우리도 지금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매일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희생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끔찍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제외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은 가인의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피 흘림 없이 자기의 의로만 나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한 일주일간의 생애를 가지고 의롭다고 칭찬해달라고 말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만 이 속죄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십자가 이후 교회 밖에서도 회개 기도하는 것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연결되고자 하는 이는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다고 하고, 어떤 이는 저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다고 하는데 뭐가 옳은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장소에서 방법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보다. 그러면서 그 어디에서보다 중요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키워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키워드 중에 좋은 키워드들만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된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으면 골방이어도 괜찮고 아무 데나 다 괜찮아, 주님 해변으로 임해 주십시오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제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다른 곳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립니까? 정말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은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차 흩어져서 어디에나 예배드릴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거룩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거룩성을 예루살렘에서 옮겨서 어디에나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심과 동시에 각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제대로 예배할 예배소들을 마련하도록 각지에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각 장소에서 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교회가 필요 없었다고 생각했다면, 예배당이 필요 없었다고 생각했다면 그 교회의 공간들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의 공간의 필요성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예배의 공간에서 이곳을 들어올 때마다 떠오르는 마음을 상기시켜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느껴야 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매일 살고 있는 집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성전을 올라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언덕으로 올라오면서 골고다를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씩 메고서 올라오는 기분이실 거고요. 어쩌면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고 느끼는 것이지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떠올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 뉘우침을 위하여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라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바라봄은 예배의 의미와 같이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경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한 장소에서 그것을 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우리는 성소에서 주님을 봅니다 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전에 나아옴으로 비로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느껴지는 안락감 혹은 직장에서 느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는 쉽지 않겠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행위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이로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라는 걸 배우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놓는 것이 그 시간이 될 것이며 동시에 주님의 놀라움을 보고 경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할 때 맥없이 부르는 거는요. 교회에서 할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 한마디를 불러도 다른 사람을 매료시킬 만큼 정말 멋진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다고 고백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겠죠.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예배 행위들, 설교와 찬양과 기도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는 곳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나님 제발 저 일이 나의 삶에도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복하실 때 아멘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새 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저 하늘로 하나님과 함께 붕붕 날아다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바라봄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주변 공간들도 함께 거룩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즉 파송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예배 공간을 구별하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입었습니다. 그 빛나는 광채를 보면서 누구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알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을 주변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요. 눈웃음으로. 그렇죠? 옛날엔 미소로 했는데 이제는 눈웃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뭐가 저렇게 좋을까?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변의 행복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사명자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온 땅을 떨게 만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부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온 천하를 떨게 만드는 거라고 말하게
우리 모두 변화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약의 장소, 증거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보고 느껴서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세상에 때가 묻은 것들 좀 털어내야 합니다. 세상에 때가 묻은 목적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알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사명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사명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양을 치던 사람이, 도망자였던 사람이 피해왔던 그 공간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의 터전의 방향들을 내려놓고 그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을 들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사명을 받는 이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예배의 결과는 정말 말 그대로 주변 이들에게 멍에를 끌어주고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금식이 그러한 역할을 내듯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하나 되는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복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봉사, 시무 봉사, 교육 봉사, 선교 봉사, 치료 봉사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나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요즘 식사 안 하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25일부터는 그 제한 풀린답니다. 교회에 와서 같이 밥 먹어도 된대요. 네, 다시 풀렸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하도록 갇혀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봉사를 배우는 곳인데 여기서 실습도 하지 않은 채 밖에 나가서 하려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에서 평소에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한 번쯤 설거지 해보고 설거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에 가보니까 교회에서 설거지 해봤던 노하우가 있어서 설거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봉사를 이곳에서 하기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작은 봉사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교회는 더 밝은 곳, 희망이 넘치는 곳,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은 사명을 가진 인간이 돼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이 신앙의 실습터, 신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이루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봉사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신앙은 식어버렸어요. 교회에 온전히 참석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충만하게 느끼지 못했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반응하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에 대한 온전한 장소 구별을 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은 텅 비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만큼 큰 비극은 없겠지요. 광명 씨는 이제 신앙인들도 많이 줄었으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으니 당신네 교회는 10평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데는 10평이면 충분하지 않냐는 식으로 말이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줍시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나가기 원한다고 당당히 외칩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약속을 위해서는요,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도 필요합니다.
어디서 만날지에 대한 장소가 없으면 그 시간에 아무리 뛰어다녀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교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십자가 그늘 밑으로 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